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5장 9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5장 9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가려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8절 한 절 말씀 가지고 1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우리 모든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구하고 어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와 같은 자는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엘리바스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욥에게 하고 있지만은 그 자신은 외식주의자였고 마태복음 23장 1절에 3절에 말씀한 대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죠.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저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만은 본받지 말라 한 대로 바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도 이렇게 말 많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연구하여 이 마지막 장에 말한 대로 그가 연구한 대로 잘 알아서 이 말 많은 진리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중심만은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과 반대되는 육적인 사람, 육의 사람이어서 외식주의자였고 입술로만 말하고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바스는 담지 아니하여야 돼. 이 말씀만은 우리가 마음의 양식 삼고 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모두 부탁하고 의탁해서 응답받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역대하 16장을 통해 말씀드렸지요. 아팠을 때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의지하지 아니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었고 또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고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전쟁에도 그 당시에는 승리한 것 같았지만은 이후로는 계속 패함과 연속 전쟁에 즉 사단의 올무에 이제 사단의 괴계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전쟁의 문제, 어떤 시험하려는 문제, 육적인 모든 문제, 먹는 생활의 문제까지라도, 또한 건강의 문제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다 책임을 져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대로만 되어질 수 있는 것이나 우리 인간의 지식 지혜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 안에 진리 안에 구하지 못하면 원수마귀 사탄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사주를 받아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 진리 안에 구할 때만이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9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여 헤아린다. 우리가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큰 일들, 무수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들어서 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요. 또한 구약에 대해서 압니다. 아브라함이 누구고 모세가 누구고 출애굽 관계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익히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도 잘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도,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일도, 생각을 헤아릴 수 없는 일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셨고요, 모세에게도 역사하셨고요, 애굽에 열장 내리시는 거 보았습니다. 홍해를 갈르시는 거 보았습니다. 쓴물이 단물되게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 고기도 많이 보내주셨죠. 매출회 할 때.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만나를 매일같이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지요. 요단강을 뒷자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니 그 많은 백성이 건널 수가 있었지요. 이 목사님, 요단강 뭐 들어보니까 조그맣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지 않지요. 조그마해도 그래요. 물이 넘칠 때는 요단강도 깊은 것이고, 그러나 더더구나 지금보다 3000년 전의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3000년 전의 요단강이 지금의 요단강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원래 요단강은 조그맣지요. 그러나 3000년 전의 요단강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강만 해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지켜보신 분은 한강이 얼마나 많이 변천했습니까? 어느 때는 물이 얕고 어느 때는 물이 없고 어느 때는 넘쳐나고요. 한강이 줄어드는가 싶으면 이제 넓어지기도 하고, 저는 몇십 년 동안 바라보면서 그러한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에 이제 공굴이 떨어져 이렇게 쳐서 이제 해버렸으니까 그렇게 줄는 법도 더 늘어난 법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더더구나 3000년의 역사라고 한다면 강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없는 데가 강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있는 강이 없어지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큰 강이 적어질 수도 있고 적은 강이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믿음으로 요단강 발을 적셨더니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돌았다고 해서 무너졌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더니 무너졌어요? 돌고 나서 큰 소리로 외쳐댔더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안다 이 말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들어서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도 저나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소경이 눈을 뜨지요, 벙어리가 말을 하지요, 기머리가 들을 수 있지요, 안지맹이 일어나 걷지요, 12년 연력군원이 메말랐지요, 주님 옷자락을 만지자 메말랐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까닭 없었습니다. 바울사도 말입니다.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 된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우리 주님이 걸어나오라 하니 걸어나왔습니다. 산채로 걸어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냐 이 말이,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면 모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있든 없든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고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요? 안 져 주실까요? 틀림없어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에게 죽을게요. 우리 하나님 영원까지 살아계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염려 푹 놓으세요. 살아계시기 까닭에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코 역사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저나 여러분이 잘 압니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이러한 일이야 무슨 산천초목 뭐든 자연계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천하우주 만물 모든 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소관인데 당연한 것이지요. 귀한 일을 행하시나니 피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그러면 낮은 자의 반대는 무슨 자입니까? 높은 자이지요. 낮은 자의 반대는 높은 자. 그러면 낮은 자를 높이 드신다고 했으니까 높은 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낮게 하시고, 즉 교만한 자, 나를 나라고, 나를 치켜 세우는 자, 교만한 자, 나를 드러내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게 해주시고, 낮은 자, 바울사도가 말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자, 진리 안에서 말입니다. 겸손한 자, 이런 낮은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요?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우리 진리 안에서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낮아지려고 애써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높은 자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겁니다. 내 스스로 높은 자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 될 수 없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낮은 자 되려고 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높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낮추는 자, 자기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올려주시고 높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높은 자 됐을까요? 낮은 자리에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 낮은 자리에 계셨기 까닭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낮아지셨을까요? 한번 성경 통해서 보시지요.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 보시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희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저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 곧 이 진리의 말씀을 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의 근본을 따져 올라가면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 말입니다.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했지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시고 종의 형체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떤 이름 주셨다고 했습니까? 계시록에 제가 전에 말씀했죠. 어떤 이름 주셨다고 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지요.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늘엔 누가 있겠어요? 천군 천사가 있을 것이고, 또한 선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낮은 자를 높이 드신다 이 말입니다.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킨다. 즉 떨쳐 일어나게 한다. 의기가 분발하여 일어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의기가 분발하여 일어나게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하여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나죠? 왜 흥기할 줄을 모릅니까? 왜 흥기할 줄을 몰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데도 흥기할 줄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젊은 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못 오게도 흥기할 줄 모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침을 뱉어도 흥기할 줄 모릅니까? 그러나 누가 흥기한다고 했어요?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슬퍼하는 자를. 여기에서 슬퍼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럼 나도 슬퍼해야 되겠다.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무엇에 슬퍼하는 자 되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애통하는 자 되라 이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 되라.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 곧 슬퍼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슬퍼하고 내 육신의 고달픔 때문에 내 처지가 남감해서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애통하는 심령, 사랑 까닭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침부터 낮에까지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에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다고 하면 그 마음에서 어떻게 뜨거움이 성령의 탄식소를 여러분 누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연히 분발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진리 안에서 말이 세상 육적으로 그냥 혈기내고 싸우고 욕하고 덤비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붙들고 진리로 이길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 사랑으로는 쇠도 녹일 수가 있는 겁니다.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정말 뜨거운 사랑을 맛보고 느끼고 불쌍한 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도 돼야 되겠고 이런 하나님을 모독한 일을 보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 뜨거운 피가 들끓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로운 피가 되어야 해요. 의로운 피가. 쓸데없는 분냄에 내 육적인 피가 아닌 의로운 진리 안에서의 피가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쾌유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쾌유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여기서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유 나는 혹시 쾌유한 자 아닌가? 여러분 자신들 마음 자신들이 알 수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더구나 진리로 비춰볼 때 너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쾌유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일도 사업터에서 말입니다. 특히 우리 남성도님들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오랫동안 기도하고 매달리고 금식하고 차려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되지 않고 막히기만 하고 무너지기만 하고 일어날 듯 하는데 무너져버리고 산산조각이 나버리는지 이러한 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쾌울이라고 하면 사전에 보면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속인다. 또 야릇한 속임수, 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게으른 자, 즉 유치한 방법으로, 즉 옳지 못한 방법 속에서 사기성을 띠고 속이는 것과 자신을 이루어 나가는 자, 이러한 자를 괴울한 자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치한 방법으로, 즉 옳지 못한 방법 속에서 사기성을 띠고 속이는 것과 자신을 이루어 나가는 자를 괴울한 자라,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예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 이러한 자를 말하는 것이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다 드리려고 마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베드로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종 베드로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밭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어두고 일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베드로 앞에. 속였지요.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베드로 성령님이 알려주심으로 알았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속이느냐? 네가 밭이 있을 때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제 팔아서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렇게 속이느냐? 네가 나를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저주받아 그 혼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속일 때에 바로 이러한 자, 괴울한 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속인다 이 말이에요. 곧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돈깨를 맡아가지고 구제 합례하고 일부는 구제하고 일부는 자기 호주머니 마에 포켓해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지요. 결국 자기 스승인 예수까지 팔았지요. 다 이러한 자, 괴울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요. 구약에 보면 모세를 대적했던 그 많은 이들 많이 있지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를 괴울한 자라, 즉 유치한 방법으로, 또 즉 옳지 못한 방법 속에서 사기성을 띠고 속이는 것과 자신을 이뤄 나가는 자를 괴울한 자라. 또 개교가 나옵니다. 개교, 옳지 못한 일을 즉 개교는 요리조리 생각하여 낸 꾀, 공교한 꾀를 말하는데, 옳지 못한 일을 작전상으로 또는 여럿이 모이 꾸며서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을 곧 개교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괴울한 자가, 하나님은 괴울한 자의 개교를 이렇게 요리조리 생각하여 낸 꾀, 이러한 꾀들을, 개교를 파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뭐 세상 사람들 괴울한 자도 잘만 살고 잘만 되던데요.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사기꾼 같은 경우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 비슷한 쪽으로 사는 경우 얼마나 떼이는 것이 많이 있으며 싸우는 일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하나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정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모로 손가락질 당하면서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항상 속여야 되는데요. 항상 간사하게 개교를 꾸며야 되는데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주변으로부터 항상 불안 속에 살아야 되고 염려 근심 속에 살아야 되고요.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되고요.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에 시험하려는 좀많이 옵니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지요. 그렇게 편한 날이 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 죽을 먹을 망정 차라리 편하게 살고 말겠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말겠어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요. 그래 봐도 먹는 건 다 새끼 먹는 것이고 잠자리 그래 봐야 다 한 평 나 위상부터 차지할 수도 없는 것인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그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렇고요.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꾸밀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되게 하시지요. 이루지 못하게 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이루긴 해요. 때로는 이뤘다가도 무너지고 깨어지고 분쇄되지만은 또 여러 가지 시험한란이 따라서 항상 근심, 걱정, 고통 중에 살게 하지만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정령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이러한 괴울과 개교는 하나님께 통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이루지도 못하게 역사해 버리시지요. 하나님의 사랑 까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또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게으른 자의 계교를 파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당했어요. 저는 당했어요 하시는 분들. 저는 믿는 자인데 저는 그런 자에게 당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게으른 자의 계교를 파해주지 않았으므로 저는 당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 계시지요? 계시지요? 안 계시면 설명하지 말고 넘어갈까요? 계시지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당했습니까? 게으른 자 또는 개교 부리는 자, 간사한 자에게 여러분 안 당했습니까? 안 당하고 삽니까? 당해본 적 있지요? 그 대답하셔야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개교를 파한다 하셨는데 만약에 내 자신이 어리석으면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진리예요. 어리석으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에 맞지 않게 생각했으니 당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 성경은 무엇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지요. 진리 안에 맞지 않게 생각했으니, 진리 안에 맞지 않게 행동했으니, 진리 안에 맞지 않게 계획을 했으니 바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한 거지 하나님께서 괴유한 자의 계교를 파해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그 무리에 가담했기 까닭에 나의 생각도 나의 계획도 나의 행동도 그 무리에 가담했기 까닭에 나도 당하게 된 것이라 이 말이. 그렇지 아니하면 당하지 아니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남의 공돈을 먹으려 아니할 것입니다. 남의 공돈을 먹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공짜로 쓱싹 벌어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억울한 일을 이루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이루게 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이. 지혜롭고 현명하다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생각을 가졌기에, 진리에 예배되는 생각을 가졌기에, 계획을 했기에 당하고 마는 것이라 이 말이. 진리 안에 정령 거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에 한 번도 당해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진리를 내가 밝게 깨닫고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번 있었습니다. 두 번도 제가 알면서 불어 당해준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구성전에 말입니다. 구성전에서 몇 년 전에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 어떤 성도님이 한 분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도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일 때죠. 전도사님, 어떠한 성도님이 나에게 돈 얼마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갚을 수 있을까요? 갚아줄까요? 안 갚아줄까요? 제가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 전도사님이 보증을 서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증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잠언서에 보증 쓰지 말라고 했죠. 보증 쓰면 진리를 어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구성전 때도 저기 직원회 때 가끔 늘 설명했어요. 보증 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입에 된다. 보증 쓰면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입에 되었으니까 당하게 돼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고요. 그걸 늘 가르쳤는데 들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초신자도 아니고, 초신자라면 저한테 와서 아예 그러지도 않지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보증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난 보증 못 씁니다. 난 그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한 분이 부탁한 분이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었다 이 말이. 그러므로 내가 거절해 버릴 경우는 이분이 틀림없이 또 가서 우리 목사님께서 다시 못 믿어서 보증 못 써준다고 하니 나 못 주겠습니다 해버리면 그 영혼 하나 실족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분이 그 돈 이제 빌려가면 갚지 못할 것도 알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그분을 영혼 하나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보증을 쓰고 말았습니다.
주세요. 제가 그렇게 허락하고 말았어요. 그게 내가 보증서 버렸지요. 전도사님이 보증서면 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거절할 경우는 한 영혼 잘못 다 실족시키겠고, 이러한 경우는 진리를 어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 까닭에 한 영혼 실족시키지 아니할 것 까닭에 쓴 거이므로 그 고통은 내가 받아버리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 보증서 쓰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책임은 져버리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그 책임을 지고 말았지요. 알고 한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작년에도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또 성도 간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 또 내가 보증을 썼어요. 왜? 한 영혼 실족시키지 않으려고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낳아준 부모가, 여러분 형제 간에 또는 어떠한 일 간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낳아준 아버지를 갖다 보증 써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지요. 아버지를 보증 세워서 아버지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려서 되겠습니까? 그건 사랑도 아니지요. 더더구나 양떼가 목자를 보증 세워서 무슨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아니 되지요. 다 육적인 일, 세상 일에 목자를 끼어들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돈 관계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있는 돈도 저는 개척 때부터 다른 분에게 다 재정 맡겨버렸어요. 개척 때도요. 제가서 돈 관리 안 해요. 정부 지분도 재정부에 맡겨서 재정부에 다 알게 하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 명령하고 뭐하고 하진 않아요. 상의에 올 때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뿐이지요. 목자를 육적인 일에 관여해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지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저 예수님 찾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건 육적인 일이죠. 영혼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건 먹고 입고 하는 육적인 일이라 이 말입니다.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 그에 살 때 내가 영생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소유가 많다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까? 영생의 길로 가는 겁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으리까? 영생하리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계명을 지키라. 다 지키나이다. 오, 잘했도다. 칭찬하셨대요. 그래, 너는 지킨다. 너 있는 소유물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즉 진리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갔더라 했지요. 왜?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그 탐심, 이 소유물은 버리기가 아까웠단 말이에요. 그동안 애써 힘써 모아왔는데 이걸 다 버리라고 예수님은 버려 가난한 자에 다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 이 탐심을 버리지 못하여 근심하고 갔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라고 했는데, 즉 진리를 쫓으라고 했는데 진리를 쫓지 못하고 갔더라 이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지요. 인간의 지혜는 차라리 지혜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랬지요.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이 지혜 까닭에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멸망의 길로. 그 청년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밝은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줬는데 이 탐심 버리지 못하여, 돈의 욕심 버리지 못하여 예수를 쫓지 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러한 사람 참 많이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너희는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요.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이런 어리석음 까닭에 개교도 부리지요.
간사한 이 쾌율도 하지요. 쾌율은 자가 되고 개교도 부리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마는 이러한 거 까닭에 내가 당하는 것이요,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이 게으른 자의 개교를 파해 주시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도 그와 같은 그러한 자와 같은 자 이게 까닭에 당한 것뿐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 거했다라고 하면 피할 길을 주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의로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개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13절에 강교한 자로 자기 쾌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개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강교한 자로 자기 쾌율에 빠지게 하신다 했습니다. 강교하다, 즉 간사하고 교사하다, 간사하고 교사하다. 좀 어렵지요. 이 사전의 말로는 간사하고 교사하다 어려운데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혹시 쉬운 것 같아요. 강교라고 하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르다. 속과 겉이 다르다. 이해되십니까? 내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내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다. 이중성을 띠고 있다. 마음에 이중성을 띠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얼마나 그러한 사람 많아요. 물론 진리 안에 변화받기 전에는 너나 나나 없이 강교하지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 알기 전에 참 강교했습니다. 얼마나 강교했는지요. 하나님 알기 전에 말이에요. 아파있을 때 담배값 벌기도, 담배값도 참 벌기 힘든데, 담배 하나 사기도 힘든데, 더더구나 담배 끊어야 몸에도 건강할 터인데 담배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담배를 끊지요. 다시는 피우지 않겠다라고 내 마음과 다짐을 하고 말입니다. 한 번만 딱 이제 한 개 피만 피고 이제 끊겠다라고 사와가지고 아까워서 한 개 피는 피지요. 그 나머지 그거 20개 들었습니까? 20개요? 그 19개 그 버리려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워낙 아프고 오랫동안 연단반, 하나님 알기 전이가 연단도 아니고 아프고 오랫동안 가정에 담배 한 갑 살 돈도 귀한데 말이에요. 19개 버리려니 아깝지요. 그래도 끊어야 되기 까닭에 꼭 이거 이제 이 한 개만 피고 19개 내가 분질러 버리고 끊겠다라고 작심합니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냥 절반 딱 19개를 분질러 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간사함이 있어요. 정령 버리려고 하면은 박살을 내가지고 산산자 분쇄해가지고 버릴 터인데 왜 미련은 두고 절반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버립니까? 그 미련을 두고 버리니까 결국 그 간사함이 드러나고 말아요. 하루쯤 지나가지고 아이고 설마 쓰레기통 비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남아있어요. 내가 하루 잘 견뎌보고 내가 견딜만 하면 또 내일 또 견디고 그러면서 쓰레기통 누가 피지 말아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참아봅니다. 참 얼마나 간사한지 3일도 못 넘기겠어요. 3일만 지나면은 그때는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담배 피고 싶어서요. 쓰레기통 이제 뒤져봐야 있나요? 이미 비었지요. 그래 길에 나가서 이제 주우려고 가지요. 담배꽁초 어디 없나 다른 쓰레기통 한번 뒤져보지요. 꽤 있으면은 몇 개 이제 주워가지고 풀어서 다시 말아가지고 이렇게 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간사하다 이 말이에요. 결심할 때는 그냥 이제 2번 다시 안 핀다고 그 아까워하면서도 부러뜨려 버린 때가 언제인데 3일도 가지 않아요. 이 마음이. 속과 겉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속마음 겉마음이 다르고 이렇게 이중성을 띠고 있는 마음을 간교하다 간사하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도 간교함으로 헤롯을 통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살 이하 어린아이 다 몽땅 죽이게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디 넘어갑니까? 그 계교를 파하게 하셨지요.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셨지요. 또한 이 원수마귀 간교하기 까닭에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또한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못 박게 내어주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자기 쾌락에 빠진 것이 되었지요. 십자가의 도를 들으신 분들은 알지요. 이것은 곧 원수마귀가 자기 쾌락에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린 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 흠도 죄도 없는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계법을 원수마귀가 어겼으니 말이에요. 즉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 아무 죄도 짓지 아니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원수마귀 사탄이 영계법을 이제 어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저주받아 모든 권세를 원수마귀에 넘겼더라고 누가복음 4장에 말씀했는데 말입니다. 이제 원수마귀 사탄이 영계법을 어겼음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 믿는 자에게 회복될 수 있는 이 축복이 왔던 것이지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졌어요. 자기 쾌락에 자기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창세기 보면 뱀이 강교해서 하와를 꼬였으나 결국 어떻게 했어요? 저주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도록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자기 쾌락에 자기 그 강교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함으로 말씀하지요. 강교한 자로 자기 쾌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사특한 자의 계교라. 사특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오늘 많이 나옵니까? 사특하다, 요사스럽고 간특하다, 요사스럽고 간특하다, 간사스럽고 못됐다. 사특하다 이 말입니다. 사특한 자, 즉 강교한 자보다 한술 더 떠서 악함이 들어있는 강교함을 사특한 자라. 강교한 자를, 즉 강교한 자보다 한술 더 떠서 악함이 들어있는 강교한 자를 사특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행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더 강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 자체, 거짓과 악이 포함되어 행위로서 나타내 보이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을 이루는 자를 사특한 자라 이 말입니다. 강교한 자보다 더 위지요. 위입니다. 이러한 강교한 자로 자기 쾌율에 빠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 암담해진다 이 말입니다.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시험환란이 왔을 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절벽이 돼버리는 것이지요. 깜깜한 밤중이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은, 즉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원수마귀를 다스려가기 때문에 그러지를 아니합니다. 캄캄함을 당하는 것 같아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보여 주시고 우리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요. 그런 곳에 빠지지 않게 또 역사해 주시지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면 원수마귀 사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암담한 일 당하지 않지요. 당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가정이 말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시험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하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험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질 못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는데 어떠한 축복을 줬어요? 제사를 연락하시고 불러응답하시고 나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애굽에 가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이것이 축복입니다. 참 축복도 별 축복이 다 있다. 하나님께 그냥 청성을 다해서 제사 드렸더니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이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축복입니까?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럼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한테 제사 드리고 이렇게 정성들여 나한테 했는데 너에게 내가 축복 주겠다. 이 가나안 땅 사람들 다 멸해버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마.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섭지요. 그런 하나님은 독재자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들면 그냥.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너는 애굽으로 가 있어.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죄가 간영할 거야. 400년 지나면. 관영에서 이제 영계법칙에 용서하지 못할 단계에 이르르면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이 땅 너에게 줄게. 이것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가서 이제 영혼도 잘 될 것이고 훈련을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 간절히 찾을 것이고 또 애굽에 들어감으로 아브라함의 한 가정이 애국에 들어감으로 한 나라 민족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큰 나라를 조성할 수 인구로 퍼졌지 않습니까? 공짜로 말이에요. 좀 고생은 했지만 애국 땅에 가서 공짜로 얻어먹고 공짜로 그 땅에 살면서 한 나라 민족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연단해서 영혼이 잘되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축복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 생명, 이것이 용서의 길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야, 너 나한테 제사 드렸으니까 내가 하늘로서 그냥 하늘 문 열고 물질로 몽땅 줄게. 그것은 썩어질 것이요 멸망하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상고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떠했는가요? 야곱이 별미를 드리고 야곱이 별미를 드려서 이삭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삭이 축복 주겠다. 나 별미 가져라. 에서에게 했을 때 야곱이 가로챘지요. 별미 드려서 축복을 아버지 앞에 받아버리고 말았어요. 야곱이 축복받고 나서 그 축복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축복 그냥 안수 축복해줘 버리니까 축복이 그 즉시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연단했다 이 말이에요.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혼이 잘되게 해야 되겠지요. 이게 영계의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은 잘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가지 인간의 생각, 반복, 계산 다 해서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해서 몽땅 벌긴 벌었지요. 벌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번 것도 아니죠. 집을 떠나야,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 외로운 가운데서 삼촌의 가지가지 핍박, 삼촌의 아들들의 가지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그 수모를 당해가면서 가지가지 계산 다 동원해서 벌기는 많이 벌었는데 또 말도 하지 않고 20년 동안 청들은 삼촌 집에서 또 몰래 도망 나왔지요. 도망 나와가지고 또 오다 보니 야복강에서 어때요? 환영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형이 많은 군대를 몰고 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동안 벌었던 재산 다 날릴 수밖에 없지요. 무려 20년이라 세월을 보냈는데 말이에요.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 안수를 줬는데 어찌하여 축복이 임하지 않고 20년 동안 고생만 했습니까? 그러나 야복강에서 야곱은 그때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지요. 인간은 지식, 지혜, 계산, 계량 어떠한 것도 통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거 깨어지지 않고는 난 하나님 앞에 축복 못 받겠구나. 거기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한 것이지요. 거기서 깨어져 나간 것이지요. 깨어져 나갔을 때부터 시작하 이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나갔지요. 이것이 축복. 이 축복을 이삭을 통하여 안수하여 받았음으로 인하여 참된 축복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셔 그릇을 만들어 주셨더라 이 말이. 그릇이 된 연후에
같이 체험 경험 다 해보고 그릇이 된 연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고 낮아지고 깨어져서 납작 아버지 앞에 엎드린 연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셨더라 이 말이. 내 인간의 계산과 지식과 계획과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린 다음에 아버지께 나 맡깁니다. 아버지가 이제 다 알아서 해주셔야지. 나 주 안에서만이 할 수 있어요. 주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했지요. 그때 비로소 역사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남성도님들 깨달으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는 여러분들 더나 전지전능 하나님 믿고 찾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철회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모든 동원했던 거 하나님께 좀 맡겨서 해보세요. 야곱이 20년 만에 깨어졌는데 여러분 그 20년 동안 고생할 거 있어요. 단숨에 깨트려버리지요. 야곱은 몰라서 20년이 걸렸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밝게 알지 않아요. 뭐 20년 걸릴 거 있어요. 20년 걸릴 거 한 2달에 깨트려버리고 마시지요. 그것도 정 안 되면 2년이라도 걸리시고요. 2년 너무 긴 것 같아요. 그것도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할 때 몰라서 2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는 거지. 이 재단에서 2년 걸린다고 하면 머리가 굉장히 좀 둔한 것 같아요. 그만큼 밝게 손에다 쥐어주고 그냥 알려주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야곱과 같이 생활합니까? 아브라함도 한번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나갈 때는 애굽으로도 가보고 뭐 가문피에서 이리도 가보고 저래도 가보고 그래서 아내도 빼앗기고 가지가지 어려움 다 당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잘 되어주신 축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 일요일날 저녁에 원신 예배 때 룰에 대해 들었지 않습니까? 룰이 뭐 있었습니까? 남편도 이랬어요. 자식이 있습니까? 남편 얻을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요. 고향도 등지, 나라도 등져, 부모도 등져, 시어머니 하나 따라서.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 정함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까닭에, 믿음이 있었기 까닭에, 룻은 놀란 축복을 받았지요. 놀란 축복받고, 오히려 룻의 증손자가 누구라고요? 다윗 임금. 이러한 놀라운 축복받지 않았습니까? 더더구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여인이 되었고요. 참된 축복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하면 거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그들의 게으른 자, 간교한 자, 또 사특한 자, 이러한 자의 손에서 말입니다.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이 곤비한 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어요. 곤비한 자? 그럼 나도 곤비한 자 되어야 되겠네. 아까도 슬픈 자, 슬퍼하는 자 되어야 되겠다. 잘못 알면 그런 식으로. 이제 곤비한 자 되면 되겠다. 그러나 여기에는 곤비한 자, 즉 영적인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뜻. 육적인 곤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곤비함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일에 처했습니다. 시험할 난에 여러분 처해보면은 여러분 믿기 까닭에 무엇부터 나와요? 무엇부터 찾습니까? 누구부터 찾아요? 하나님부터 찾죠? 아버지 하나님부터 찾아요. 기도부터 나와요. 회개부터 하지요. 회개부터 하고요. 아버지 하나님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바로 전쟁 또는 어려움 매어 있을 때, 사탄의 주관하에 있을 때 회개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곤비한 자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보시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보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곤비한 자, 이런 곤비한 자, 영적인 곤비한 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인 자, 이러한 곤비한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곤비한 자이었지만 그는 어디 품에 안겼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었지요. 그러나 곤비하지 아니한 자, 부자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래 음부에, 구렁이 있는 아래 음부에 영원히 사망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불의야 스스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해 봐야 부자 되고 싶은 욕망도 있지요. 부자는 취할 것이 없어서 뭐만 취해요? 오늘날 활락만 취하지요. 활락만 취해.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부자 더 열심히 노력해보고 싶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러한 가난보다도 영적인 가난,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대해서 그들은 어떠한 소망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참된 생명인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지만 이 가난한 자 되지 아니하면, 이 곤비한 자 되지 아니하면, 또한 가난한 자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만 소망이 있고 이 재물에만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부자처럼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나 자신만 사랑하고 재물만 사랑하고 내 형제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육적인 것만 사랑하다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지요. 이러한 자에게 믿음이 주어지지요.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러한 자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의 가운데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의를 갈급히 막 찾지요.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를 더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 더 알려고 하고, 하나 더 마음 안에 새기려고 하고, 하나 더 아버지 말씀 안에 살려고 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애를 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자가 소망이 있기 까닭 그러죠. 어디에 소망이 있기 까닭이에요? 우리 청년, 우리 빛가서 음서의 청년 어디에 소망이 있기 까닭 그렇게 살아가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까닭 그렇게 살아가지요?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안 살아가지요? 옛날에 하늘나라 소망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갔어요?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갔지요? 그때는 어땠어요? 마시고 쉬고 즐기고 어떻게 하면 더 벌고 이런 데만 소망이 있었지요. 우리 빛가서 음성계 자매님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 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보니까 첫째는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진리를 먼저 찾아요. 의를,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를 먼저 찾습니다. 이 진리 말씀 어떻게 하면 더 듣까? 어떻게 하면 더 깨달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에 새길까? 양식 삼을까? 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진리에 입에 된 악은 하나라도 더 많이 버릴까?
버리지 못하면 공고하지요.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됐기 때문에 공고할 수밖에 없죠. 버릴 때까지 공고해요. 우리가 물 먹고 싶을 때 마셔야 하는데 못 마시면 어떻게 해요? 갈급해 못 견디지요. 마셔야 되지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 공고해 괴롭지요. 즉 진리 가운데 살아버리면 공고하지 않지요. 하늘의 소망.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 되었기 까닭에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서 힘차게 하루하루를 승리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회울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강교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사측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의 모든 강교 아버지 사측 모든 괴계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 의를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진리 안에 사는 자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한 자 되고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항상 승리하며 아버지 지켜 보호해 주신 까닭에 항상 또한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어도 진리 안에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오늘 진리만 쫓는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고 빛 가운데 걸어간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고 썩어지고 없어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 취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자는 아버지 땅에서 보아오시가며 연락했지만은 결국 영생의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하나님 곤비한 자 되었지만은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아프지 않은 분은 가슴에 손 얹고 마음에 손 놓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아버지도 은혜지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에 믿음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자는 이 땅에서 연락하고 살았지만 결국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거짓 나사로는 아버지 곤비한 자 되고 가난한 자 되었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아버지, 의의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아버지, 목마른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 두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진정 사랑하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고 원수마귀 사탄 질병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깨끗하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아버지 믿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건함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 여호와를 기뻐하여 진리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참 기쁨과 평강 속에 사는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